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서 3장 1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1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이 비로 말미암아 시름에 잠겨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저들에게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와 교훈과 그리고 그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 법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특히 말씀 선포 시간을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여깁니까?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읽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 이방 지역이었지만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았다라고 이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몇 해 전에 전 교인들이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성경을 우리가 필사했었죠. 서로 성경을 나누어서 조금씩 나누어서 성경을 우리가 필사를 하였는데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이까짓 것 서로 나누니까 금방 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좀 밀려지게 되고 나중에 마칠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촉박한 그러한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좀 많이 힘들었고 지치기도 했고요. 동참하겠다 했지만 동참하지 못한 그런 성들도 있었겠고요. 하지만 저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진목회 성도들이 기록한 필사한 성경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저는 참 흐뭇한 미소가 그렇게 번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사모한 성도들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이렇게 제가 정독해 가면서 제일 앞부분에는 여러분의 이름과 기록한 성경의 장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그걸 쭉 한번 훑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여러분들 떠올리면서 제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목사인 저도 그 성경에 필사된 여러분들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기도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편 2절의 1장 2절의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때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려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정도로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는 진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며 그 명령대로 지킬 때에 주시는 복을 소개하는데 무엇입니까? 장수와 평강의 약속입니다. 장수와 평강의 약속이라. 이제 그렇습니다. 장수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이지요. 어느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특히 무병장수, 그렇죠? 예,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줄 때 우리는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새해 어르신들께 세배를 할 때, 특히 부모님께 세배할 때 그러잖아요. 만수무강하시라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그리고 우리들의 인사 자체가 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평안을 의미하는 거, 평안. 평안하십시오. 네, 우리는 거기에 한마디를 더 얹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평안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임할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 누가?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아버지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목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러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이에게도 그 평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곧 4절의 복을 또한 받게 되는데요. 함께 4절, 우리 함께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은총이 될 것이고요, 사람 앞에서는 칭찬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때도 강조하듯이 그렇습니다. 삶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할 때에만 신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특히 불신자들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데 교회에서 뭉쳐서 예배드리는 그것만이 예배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그리고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러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특별히 진목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는 지도해 주시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범사에 먼저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처음 시간 좀 피곤하고 졸립기도 하고, 예, 좀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형편과 처지도 있겠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하루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새벽제단 쌓는 겁니다. 예? 직장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이 행복해지는 거고요, 기다려지는 거고요, 항상 나도 모르게 눈이 떠지게 되고 성전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절대로 세상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두지 않기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이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새벽 예배 5시에 드리는 거 우리 진목교 성도들이 한다면, 아니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 그렇죠? 4시부터 5시 이 사이에 다 새벽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킨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 가운데는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급박한 상황이 온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찾게 되고, 그렇죠? 근데 더 급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되기는 그런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보이기에 너무 힘들고 팍팍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바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도우시며 힘과 능력을 더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정말 믿습니다 하고 아멘 했지만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 주님이 제일 잘 알아요, 사실은. 그런데도요, 우리 주님은 속아준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 우리 사무엘상 22장 우리가 강해를 지금 진행했지만, 다윗 보십시오. 자기도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위험한 상태예요. 하지만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사람들 무려 4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품어줍니다. 예, 아히멜렉, 예, 그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그리고 아히멜렉의 아들, 예, 그가 아비아달이라는 자가 다윗에게 피난해 옵니다. 피해 옵니다. 아니, 그 아비를 죽였는데 다윗은 그러면 뭐 그 목숨 살기 쉽지 않겠지요, 사울 왕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아달을 맞이해 주잖아요. 자기가 위태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모든 사람들 다 품어주려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어제 배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노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제안을 드렸지만 우리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또 우리가 예배가 성전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 여러분께 정직하게 드려지는 헌금들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경제적으로 교회의 경제 상당히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초월해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받을 즈음에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진목교회 그리고 주를 온전히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이 연약해서 이것을 감당하기 힘듭니까? 자, 그러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를 지도해 주실 것이고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고 믿음에 믿음도 더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자,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기를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음에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의 공격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결국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어때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예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팍팍한 인생이거든요. 자, 이 인생 좀 피게 되면 빚 좀 갖고 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감사의 물들을 드리고 주님 주신 것에 대해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요 그것을 그대로 지켜낸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빚도 그렇게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바로 사채빚도 저를 써봤다니까요. 아무리 이겨내는 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눈동이처럼 붉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11조를 2번을 떼어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빚이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요. 내게 지금 빚이 있지만 정말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끼니를 굶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게 들어온 10분의 1, 1,000원이면 100원 내가 하나님께 분명한 11조를 드리겠다는 다짐을 하니까 그때 돕는 손길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빚을 다 갚게 됐어요. 목회자로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전도사 시절 갚을 수 없는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기적으로 그 빚을 다 갚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여러분들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있어서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요.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렙돈 여인의 드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물 한 그릇을 주 앞에 바쳤던 사마리아 그 여인의 헌신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주님께서는 생수를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 것인 것처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밖에 태풍이 불고 있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아무리 공든탑을 쌓아 올렸지만 하루아침이에요. 자연 앞에 무기력한 인간 여러분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거짓말할 수 있고 가식적인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5절,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때요? 가장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지요. 여러분들은 못 먹어도 자식들한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지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선물을 주면서 아유 이거 주면 또 나한테 돌아올 게 있을까? 무엇으로 돌아올까? 기대하며 여러분들 선물을 포장하고 나눕니까? 아니면 그저 그 사람 한 사람 생각만 하더라도 웃음이 막 번지면서 선물을 준비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겠죠? 하물며 생명의 근원이며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 주관자이신 그러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인색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다윗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였던 바로 욥처럼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평강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참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사올지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